교회에서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손들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 즐거워하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영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하면, 믿음 생활은 함께 즐거워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내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가정 생활이거든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에,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미국 법원에서 판결난 판결문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하는 글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아들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아가시오 하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버지 돈도 많았는데 세상 떠서 뭐 섭섭하긴 하지만은 유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유산 받아가지고 평생 배 두들고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많으니까 좋다, 기쁜 소식이야. 법원에서 돈 찾아가, 유산을 찾아가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 앞으로 10억만 남겨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당신은 10억을 찾아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났어요. 10억도 많지, 근데 아버지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10억 그건 돈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 집에서 키운 개는 1560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나는 아들인데 10억밖에 안 물려주고, 판사님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판사가 들어보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버지 생일이 언제요? 그러니 아버지 생일을 알아야 말을 하지. 몰라.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화는 며칠에 한 번씩 통화를 했냐?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뵀습니까? 그래도 아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요? 그것도 대답을 못했어요. 아버지 기쁘시게 한 일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하니까 뭐 기쁘게 해본 적도 없으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당신 아버지가 유서를 쓰고 이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읽어줬습니다. 내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해놨는데 우리 집에서 키운 개에게는 1560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개를 사육하는 사육사에게는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에 6천만 원 연봉을 지급하고, 우리 아들에게는 10억을 주도록 해주시오. 만약에 아들이 의의를 달고 불만을 품거든 10억을 모두 회수해서 다 회수하고 1달러만 지급해 주시오.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들인데 걔보다 못합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걔는 꼬리를 흔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적이 있지만은 당신은
아버지 기쁘게 한 적도 없고 속상하게만 한 적 있잖아. 걔보다 나은 게 뭐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1달러만 지불한다.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된 것이지요. 난 그 글을 읽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재산이 뭐 평생 먹고 남는데 뭐 하려고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해. 맨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평생 먹고 써도 못 쓰니까 그렇게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내 몰라라 그리고 못된 짓 하고 속만 썩이더니 1달러만 재산을 이어받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재산 얼마인지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으면 일 안 해. 그거 다 내 건데 이렇게 하고 안 해. 그러니까 있는 표 내지 말고 있으면 정리 다 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다 자기 건 줄로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내는, 장치를. 오늘 읽은 이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 하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무슨 뭔 기념일 되면 뭐 기념 행사하고 하루에 끝나. 그 빨간 날,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면 한 주일 동안 7일 동안을 지키고,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면서 밥 먹고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집이 있는데도 놔두고 들판에 가 거기다가 천막을 쳐,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 주간 동안을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아이고 재밌고 운치가 있겠는데, 아이고 집에만 살다가 딱 천막 치고 캠핑 온 것처럼 그냥 고기도 꺼먹고 뭐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그러라고 지킨 게 아니에요. 초막절을 7일 동안, 텐트도 하루 이틀이지 7일 동안 그 텐트 생활을 해보세요.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온 식구가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이 며칠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또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래 동안을 지켜야 된다. 뭐 누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온 백성이 다 집을 놔두고 천막 치고 사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방 놔두고 천막에서 한 주간 지키라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뭐냐 하면, 네 인생이 나그네인 걸 알고 살아. 천막 치고 영원히 산 거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가 뜯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인생은 나그네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40년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야.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야. 여기는 나그네로 사는 거야. 이것을 생각했듯이 지금 여러분이 초막절 지키면서 나그네인 걸 교육을 하고 나그네인 걸 뼈저리게 느끼도록, 이것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이 있어. 광야는 잠깐 지나가는 거야.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가 살 곳이야. 여기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사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이기고 극복해야 돼. 잠깐 후면 복지의 땅,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나그네인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천막 치고 살면서 느껴. 불편할 때 느껴. 여러분,
나그네인 걸 잊어버려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잠깐 왔다가 이제 곧 떠나가.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뭐이 좀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아. 그냥 나그네니까. 길 가는 나그네.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지요. 집이 있는 길을 있을 곳이 있는 나그네가 있고 있을 곳이 없는 나그네가 있어요. 네. 옛날에 보면 애들이 밖에서 장난하고 놀아. 그러다가 내가 대정이야, 니는 쫄뱅이야, 땅 따먹기 하고 뭐 놀이를 많이 하고 재미나고 막 이겼다고 좋아해. 그러다가 해가 뉘엿 서산에 넘어가면 복동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불러. 그러면 뭐 네 땅 내 땅도 다 내버려. 그리고 대장 노릇 한 것도 다 소용없어. 이제 빈손 들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대장 노릇 했어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해가 지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산 밑에 천막 치고 거기서 자야 돼. 동네 다니면서 밥 얻어 먹고 그 천막에서 자야 돼. 이와 같이 부모가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의 차이가 있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갈 곳이 있는 나그네와 하나님이 없어 죽으면 끝나, 그런 나그네는 불행한 나그네지요. 옛날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나그네인 걸 알고 살면요 그런 사람은 불평 많이 안 해요. 왜? 나그네니까. 근데 본향이 없는 나그네, 갈 곳이 없는 나그네는 이 땅에 게 전부인 줄 알고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에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천막을 치고 나그네를 배우는 거예요. 나그네. 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소망이 있는 나그네. 고향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고향이 있는 나그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게 살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40년의 나그네 인생을 기쁘게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땅에다가 너무 미련을 많이 안 둡니다. 왜? 본향이 있으니까, 길 가는 지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뭐 좀 편하면 어떻고 좀 많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길 가는 나그네. 두 번째로는 뭘 가르치려고 초막절 지키라고 하냐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천막에 사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더운 물 찬물 나오고 따뜻한 방에 잠자고 얼마나 좋아. 근데 천막에 오니까 밤이 되면 춥고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워. 야, 집 있는 게 너무 감사할 일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먹여주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메추라기를 먹여주셔. 목마르다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해주셔. 그리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마시고 입혀주셔. 이래서 광야를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농사도 안 지었는데 40년 동안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뒷날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네, 하나님 지켜주셨네, 하나님 보호해줬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날을 늘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은혜로. 참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위험할 때도 많았어. 사고도 많아, 질병도 많아, 악한 자도 많아, 도둑놈도 많아, 참 사기꾼도 많아요.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해치고 무사히 여기까지 왔을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애굽에서 빈손 들고 나왔는데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제를 일주일 동안이나 온 식구가 천막을 빈들에 쳐놓고 그걸 깨우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채우시고 어려울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참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를 말로가 아니라 천막을 치고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온 것이 은혜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천막 치고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키는 방법이 뭔가?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을 배웁되.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벌써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마치고 고향 찾아가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언제 오냐, 몇 시에 오냐. 왜 그럴까요? 뭐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기다려요? 보고 싶거든.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도 부모님이고요, 자녀는 아무리 자녀가 컸어도 어린아이 같아. 보고 싶어.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싶어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뭐 문자나 보내고 뭐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코로나 핑계 대면서 아이고 코로나로 못 가요. 아시죠? 아이고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어. 그냥 아이고 그렇잖아도 힘든데 안 가려고 그랬더만은 그 핑계 대니까 그냥 딱 안 가도 되게 생겼어. 그런데 있잖아요, 전화한 것하고 가서 뵙는 것하고 하늘과 땅이요. 문자 보낸 것하고 얼굴 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이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애들이 크니까 아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때는 몰라.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봐야 그걸 알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뭐요? 하나님께 내 얼굴 보여드리는 거요.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거든. 기도가 뭐요? 하나님께 내 모습 보여드리고 내 마음 보여드리는 게 그게 기도요. 찬송이 뭐요? 하나님께 내 목소리 들려드리는 게 그게 찬송이요. 하나님 보여드리는 거,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거, 이게 효자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불이 안 들어와서 이제 어둡고 좀 이상하네요. 어찌 됐는지 오늘따라. 여러분, 효자가 뭐요? 돈 많이 버는 것이 효자가 아니요. 부모님께 얼굴 자주 보여드리는 게 효자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3번씩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가 아니고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뵙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할 일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모습, 내가 별로 별 볼 일이 없어.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돈 잘 번 것도 아니고 뭐 시원찮아. 그래도 부모님은 잘생긴 아무개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못생긴 나를 더 이뻐하고 보고 싶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보고 싶어하고 예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가 뭐냐? 얼굴 잘 보여드리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뤄.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게 특징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보기 싫은 것이 또 특징이야. 아무리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이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았는데 또 보고 싶어.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보기 싫어. 만날까 봐 두려워 피해버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보고 싶어해. 보여달라. 네 얼굴 좀 보여달라. 네 모습 좀 보여달라. 네 목소리 좀 들려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잘 보여드리고 잘 들려드리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이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이 초막절은 오늘으로 말하면 추석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잘 보여드린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뭐 하는 것이냐? 초막절은 즐거운 잔치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는 일꾼을 말하죠. 일시키는 사람, 일꾼들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은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번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그건 다 하나님께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은 달라요. 하나님께도 드리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제사드려요. 다르지요? 함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이게 초막절. 오늘날은 뭐 우리 추석절이나 마찬가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만 즐거워하는 거, 그게 가정에도요, 남편이 자기만 즐기고 다녀. 그게 문제거든. 그게 아내가 자기만 살살 재미 보고 다녀. 그게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게 함께 즐거워야 이상이 없거든.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데요,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제사를 지내면 소를 잡고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먹고 제사하고 먹고 남아.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같으면 또 냉동도 시키고 뭐 냉장고도 열어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남아서 버리면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왜 버렸어? 이 아까운 음식을요 버리면요 하나님께 혼나요. 왜? 귀한 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버려? 그 버렸다는 뜻은 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욕심. 근데 안 버리려면 어떻게 하죠? 안 버리려면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일꾼들과 성중에 가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셔. 그 말이죠. 네 혼자만 먹지 말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안 남기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면 남기지요. 근데 나만 먹으려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요. 주일날 안식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는데 그날 먹고 끝나야 돼. 내일 또 내려. 그런데 내일 모레 며칠 먹을 걸 많이 긁어다 모아놓으면 썩어갖고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통을 맞은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잖아. 많이 걷었으면 나눠 먹어야 되잖아. 왜 많이 걷어서 썩어서 벌레 쓸고 곰팡이 피게 해서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만들 때도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냉장고 열어놓고 막 냉동시켜갖고 먹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해가지고 같이 또 나눠 먹어봐야 돼. 얼른 먹어야 돼. 그걸 왜 혼자만 오래 먹으려고?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여기에 나오는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나눠 먹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요,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해라. 근데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줄을 잘 몰라. 우리는요, 놀이 문화가 없어. 왜? 배고픈 시절을 지나와놓으니까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 배 안 고프고 먹고 살면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추석만 같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풍성해. 1년 내내 이렇게 먹는 것이 많으면 좋겠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래서 눈 뜨면 일하고 해져서 어두우면 잠자고 그밖에 몰라. 건전한 놀이 문화가 없어. 놀 시간도 없고 쉬는 그것도 아까워.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막 잘 살아보려고 앞만 보고 좌우로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뛰어서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됐지요. 그런데 이 놀이문화, 건전한 놀이문화가 없어.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밥 먹고 살만하니까 좀 건전하게 이렇게 놀이문화가 좀 있으면 좋은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트 치고 그 노름하고 이래가지고 퇴폐문화로 가버린 거예요. 건전한 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줄을 모르고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그 퇴폐문화로 가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부터라도 가족끼리 함께, 친구끼리 함께, 성도끼리 함께 건전한 놀이 문화도 익힐 줄 알아야 돼. 함께 운동도 할 줄 알고 같이 웃음꽃을 피울 줄도 알고 보람 있게. 그러다 보면은 속마음의 것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치유도 되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건전한 놀이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야 돼. 그동안에는 뭐 그런 신경이 없어요.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 거 뭐 쉬고 있어도 아까워서 저러면 안 되는데 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쉬는 것도 필요한데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퇴폐 문화로 가지 않도록 건전 문화를 창조해서 함께 보람있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즐겁게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초막절이 뭐냐? 함께 즐거워할 줄을 모르는 너희들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함께 즐거운 것을 연습을 좀 해. 함께 좀 노래도 부르고 함께 춤도 좀 추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거든요. 그런데 웃고 살아도 짧아.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인상을 쓰고 살고 한숨을 쉬고 살고 우울하게 살고 막 얼굴이 경직이 되고 굳었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그건 낭비요, 인생을. 짧은 인생이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기간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본 적이 없어. 맨날 성질나고 인상 쓰고 화나고 막 이렇게 살으니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함께 즐겁게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춤추고 노래도 한번 하고 즐겁게 사면 행복한 거지.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나가시면서 거울 한번 보세요. 얼굴이 나부터 경직이 돼가지고 딱 굳었어. 그런데요, 얼굴을 보면요, 주름살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데 주름살도 두 가지예요. 인상 쓰고 화를 잘 내가지고 생기는 주름살이 있고, 많이 기쁘고 즐거워서 웃어서 생기는 주름살이 있어. 그런데요, 거울을 가만히 쳐다보면 내가 인상을 많이 쓰고 화나가지고 생긴 주름살인지 많이 웃어서 생긴 주름살인지 다 알아. 남이 봐도 알고 내가 봐도 알아. 벌써 많이 웃고 즐겁고 얼굴이 환한 사람은 입꼬리가 이렇게 주름살이 생겨 있고 참 우아해. 상당히 멋있어요. 보는 사람 쳐다만 봐도 주름살은 주름살인데 따라서 웃는 거예요. 왜? 그 주름살을 보고. 근데 화나고 경직되고 열받아가지고 인상을 빡 쓰면 이쪽에 딱 생기거든요. 이마에 주름살이 많아. 그러면 흉측해요. 주름살도 수준이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주름살 생겼는가 그거를 자기가 보면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진을 봐도 그래. 사진을 많이 찍지요. 이렇게 그냥 보세요. 화난 표정, 경직된 표정, 굳은 표정, 상가집에 온 사람 같고 초상집 아니면 제삿날 같아, 얼굴 표정이. 그런데 방심하게 웃는 표정, 뭐 입이 그냥 귀에 걸리는 그런 웃으면서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평화롭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사진 찍은 사람 100사람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봐봐요. 99%가 다 그냥 인상 빡 쓰고 열받아가지고 찍은 사람 같아요. 나 화나 있어요 하는 게 보여. 그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해.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해. 성도끼리 함께 즐거워해. 그럼 즐겁자. 우리 함께 즐기고 삽시다. 그래 됩니까? 같이 또 먹는 게 따라와야 즐겁지. 입도 즐거워야 돼. 귀도 즐거워야 돼. 눈도 즐거워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즐거울 줄 아는데 돈은 있어도 쓸 줄을 모르더만. 예. 여러분, 짧은 인생을 돈 버는 일만 하다가 다 쓰지 못하고 떠나가면 돈 벌래요. 그게 불행한 인생이요. 왜? 돈을 위해서 살았잖아. 한 번 더 기쁘고 즐겁게 함께 즐거워합시다. 우리 오늘 맛있는 거 있는데 오세요. 이번에 국승욱 집사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집사님 장로님 오세요. 같이 얼굴 좀 봅시다. 그래. 이분 저분 불러다가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그분 지금 돈 벌지도 않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았어요? 함께 성도가 함께 목사님이 늘 성도의 교제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거 교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교제가 참 즐거운 건데 이거 내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 성도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냥 장로님 오세요. 같이 먹읍시다. 집사님 보고 싶어.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상 그런 마음, 그런 사람 마음에 늘 잔치를 해. 기뻐, 보람 있어.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 이게 행복인데 이걸 모르고 평생 돈계산만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끝날 때 되면 바보같이 살았네. 천년 만년 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을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만사를 제껴놓고 지금 나와 밖에다 천막 쳐. 일주일 동안 여기 살면서 이웃들 불쌍한 사람 불러다가 함께 먹고 즐거워해. 즐거움을 가르치고 즐거움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석이 뭐요? 함께 즐거우는 거 이거 훈련하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날은요 심각한 이야기 하지 마요. 가자 덕담이나 하고 또 희망을 주는 말도 하고 가자 감사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좋은 날 심각한 이야기 해가지고 우울해지고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건전한 문화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즐거운 거다. 주일날이 뭐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 근데요 예배도요 특징이 있어. 남미 쪽에 가면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안 드려.
더 일어나가지고 막 찬송을 하는데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댄스홀에 온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 딱 이래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을 보면 미쳤어. 어이 점잖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뛰고 춤추고 난리가 나서 저래 예배 같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우리를 보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상가집에 왔냐? 왜 그렇게 경직이 돼 있어?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딱 앉아가지고 거룩. 이게 뭔 예배가 이런 예배가 있냐? 이게 제삿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가 잔치요. 하나님 기뻐가지고 주님 왜 노래입니까? 감격이. 그게 바로 하나님 즐거워하는 예배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일날이 뭐요? 쉬면서 가족끼리 함께 즐겁게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누면서 또 동료들도 어려운 이웃도 한번 여기 객과 과와 가부 불쌍한 사람들도 함께 뭔가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이게 주일이잖아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맨날 그냥 초막절은 1000번 1000번 지켜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아. 그게 아니고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즐겁게 잔치하며 지키라. 나그네 인생을 알고 살아야 돼. 지나온 날 빈손 들고 살았는데 오늘까지 먹고 입고 쓰도록 누리게 하셨어.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듯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을 본향처럼 살지 말고 그저 욕심도 교만도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버리면 천국 가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것이 초막절이야. 들판에 가서 천막 치고 한 주간 동안 온 가족이 그렇게 지켜. 그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셔. 우울하게 살고 경직되고 굳은 표정을 가지고 심각하게 그런 표정 짓고 사는 거 나 싫어. 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 내가 구원했잖아. 그런데 천국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지옥 갈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런 이야기죠. 그럼 오늘부터 하루아침에 훈련 안 되고 오늘부터 주일만이라도 기쁘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기쁘게, 그리고 성도끼리 만나서 우리는 천국 가서도 만날 사람인데 먹고 같이 즐겁게 기쁘게 그런 훈련을 하면 일평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내 아들 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칭찬하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초막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미래 희망을 갖게 하려고, 그리고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인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천막치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감사하라고, 살아온 것이 은혜로 살아온 줄을 알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쓰게 누리게 하셔서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가족과 함께 즐겁게, 성도와 함께 즐겁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괴로운 인생길이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며 사는 인생길이 복된 인생길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주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한 주간 동안씩 천막을 치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고, 땅에서는 광야길이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있는 것을 알듯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천국이 있음을 고대하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서 주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시며 또 함께 즐거워함으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도 함께하며 늘 즐겁게 사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즐거운 추석 명절이 있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시절, 참 배가 고프던 시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 365일이 이렇게 풍성한 추석 같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살았는데 오늘날 그런 시대가 와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또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주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하게 되고 함께 즐거워함으로 참 살 줄을 모르는 우리에게 즐겁게 살아야 되고 즐거운 인생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이요 소망 있는 백성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순례자의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야득한 나의 갈 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대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